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9번의 재앙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이 애굽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바라보며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은 이 지루하게 끌려오는 것과 같은 이 영적인 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엄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전까지 바로는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나가라. 그래,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런저런 조건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재앙, 즉 가장 두렵고 결정적인 심판을 통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을 넘어 제발 나가달라고 쫓아내듯 모두를 다, 가축까지 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니, 가축까지 내보내는 수준을 넘어 은금을 주면서 이들을 이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게 될 것이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빠져나가게 될 때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이웃집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단순히 400년 동안 노예로 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했기 때문에 이 밀린 임금을 이 은금을 통하여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물론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소위 말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임금 지불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통 이 성경 중심적이고 구원사 중심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이 거룩한 승리의 전리품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또 애굽이 완전히 항복했다라는 의미로 이들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보석물을 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존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굴복시키시고 거두신 이 영적인 승리의 증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은금 패물은 훗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장막을 세울 때 가장 귀한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였던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선언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성격이 전혀 다른 재앙일 것이다. 이전의 재앙은 파리, 개구리, 우붓과 같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한 경고이자 자연 만물을 향한 재앙이었고 또 가축들을 향한 재앙이었으며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재앙이 심해져 갔지만 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형식의 재앙이었다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의 사자가 되셔서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영 앞에서 너희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을 묘사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더 나아가 가축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은 가장 고되고 천한 노동으로 주로 포로로 잡혀온 여성 노예들이나 소를 대신해 형벌을 받는 죄수들, 가장 천민의 노예들을 하던 일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뒤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감옥에서 돌리던 그 맷돌이 바로 이 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애굽 사회는 피라미드처럼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즉 맷돌을 돌리는 가장 하층민부터 가장 그 꼭대기에 애굽 왕자에 앉아있는 파라오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계급도 부유함도 권력도 이 무의미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의 집안의 자녀이든 가장 낮은 자의 집안의 자녀이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존재이다 라는 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굽 땅에는 인류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전역이 죽음과의 공포와 통곡으로 뒤덮이게 될 때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생 땅의 풍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네에서 기르는 개들은 마을의 작은 소음이나 낯선 이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요란하게 짖어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이 애굽 전역에는 그간 들을 수 없었던 이 통곡 소리가 난무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개들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평화와 이 정막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교되는 모양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한 비교, 구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 뒤에 이 보호의 상징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보호와 평화와 구원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계신 그림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훈령에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다가올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요동치고 심판의 두려움으로 세상은 시끌벅적하며 비명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그리스도의 가정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확고하게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며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끝내 너의 마음을 유지할 것이지 하면서 이 모든 설명을 마친 모세가 화를 내며 바로에게서 다시 나오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의 강대국 신하들이 한낱 노예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엎드려서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심히 노하여 외치며 물러나게 됩니다. 이 분노는 개인적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토록 고통 가운데 내모면서도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그 완악함을 풀지 않았던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을 모세가 함께 담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성경 중심적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착한 바로의 마음을 나쁘시게 변화시켰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대로 죄를 짓고자 하는 바로를 내버려 두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대로 두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이 얼마나 이 정당한 것이었는가, 또 이스라엘이 나오는 이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얼마나 공정한 심판이셨는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끔찍한 심판의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교만 때문임을 온 땅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였던 인간의 교만이 결국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맞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거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애굽의 이 애굽과 벌어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마땅히 세상에 이 사망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맷돌 뒤에 몸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또 노예의 자리에서 영원한 해방과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힘들고 지친 노예와 같은 어려움에 있다 하여도 십자가의 은혜로 철저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참된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응답을 선언해 주시고 평안과 완전한 해결을 선언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